열왕기하 2장 마지막 본문에는 두 가지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서 은총을 베푸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델에서 심판을 베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서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고 베델에서 심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델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델의 심판을 다 피하고 여리고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와 베델의 이 대조적인 큰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친절한데 베델 사람들은 애들부터 악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것이죠? 여리고는 사실 여호수아 때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축하면 안 되는, 재건축하는 자는 아들이 죽는 저주가 묶여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거기 세워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인데 이제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둔 그 두 장소 중에 한 장소로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말 괜찮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좋지 않은 불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리고와 베델의 균형처럼 의인들과 악인들의 균형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부 악인들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뉴스 보기가 아주 무섭죠. 근데 의인들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또 의인들만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영화부가 있었는데 어느 한 해에 그 영화부실에 우리 엄마들이 갑자기 많이 임신하셨는데 아들만 10명 태어나고 딸 1명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멜버른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계속 딸들이 태어난다는 희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 분들에게 멜버른에 제가 아는 분들은 딸들을 많이 낳으셨는데요, 신기하네요 했더니 멜버른으로 원정 출산 가야 되나,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시드니에서는 아들만 낳는 것 같고 멜번에서는 딸만 낳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선별은 멜번에서 낳고 우주는 시드니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는 남녀 인구가 항상 비슷하게 주님이 위에서 맞추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결혼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정 출산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사회를 보존하실 때 어느 도시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딸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남녀 인구가 신기하게 항상 비슷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죠. 5시만 돼도 캄캄해집니다. 근데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조금이 아니라 뉴질랜드는 많이 길어져서 10시까지 밝습니다.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고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많이 길어져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균형을 맞추세요. 그래서 겨울에도 뭐 캄캄한 밤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낮에는 쨍쨍해요. 날씨 좋아요. 그 여름에도 항상 밝은 게 아니라 여름 밤도 캄캄한 밤이 있어서 잠을 잘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라은성 목사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 절망이, 기쁨보다 실망이, 밝음보다 어둠이 더 많아 보입니다. 감성적으로 볼 때 슬픔이 즐거움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길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 엄마 눈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을까? 이런 게 눈에 쉽게 들어오고요. 또 딸 아빠 눈에는 왜 여기 이렇게 거친 애들이 많은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처럼 실제로는 즐거움과 슬픔의 길이가 크게 다르지 않고 희망과 절망의 길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고 기쁨과 실망의 길이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뭐 눈에는 뭐만 잘 보인다고 고장난 인간, 죄인들의 눈에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나쁜 거는 잘 보여요. 좋은 거는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 인생에 두셨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장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10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도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한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10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아무리 원수들로 둘러싸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원수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도 절대로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들은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잘 노티스 못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질까 봐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원수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단련하시기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인생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인생에는요, 여리고도 있고 베델도 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절망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평생 베델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엘리사가 지금 베델에서 조롱당하고 있지만 베델 떠나요. 그래서 또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평생 베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여리고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실 때는 찬송하시고 베델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리고를 지나 베델을 지나 그렇게 낮과 밤을 다 지나서 우리가 마침내 밤이 없고 낮만 있는 아버지의 나라, 그 약속하신 나라, 다시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아버지의 집에 다 도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간해 내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베델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냥 노티한 어린이들로 보면 안 되고,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의 아마 자녀들로서 어릴 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그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훤히 내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모태신앙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세례교인이라는 겉모습에도 속지 않으시고, 직분자라는 겉모습에도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훤히 보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간해 내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니까 지옥 갔는 줄 알았어요. 온 가정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서도 의인을 찾아내시고 구별해내신다는 사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병들어 죽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엄마가 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몰래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죠.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 병든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런 정보도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여로보암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시궁창 속에서 살다가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이 아이를 시궁창 속에서 찾아내시고 분간하시고 꺼내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신 일에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분간해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거룩성을 찾아내실 수 있다. 그는 잡초에 가려워져 있는 은혜의 꽃송이를 우리 내면에서 찾아내실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바른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선하다라는 말과 의롭다라는 말을 구별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복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고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말하고 주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께 받는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위치에 있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라합은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도덕적인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멀어도 한참 멀어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라합은 전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라합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라합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인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의로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그 잿더미 가운데서 이 기생 여인을 의로운 사람 꺼내주셨어요. 그게 복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들을 많이, 사람들과 관련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일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지만 의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자의 죄인들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후자의 죄인들은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의롭다 하시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행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선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평생 그분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받았어요. 여로보암의 아들도 그래요. 어떤 아이인지 몰라요. 선한 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로보암의 집에서 건지시는 그런 의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아이들의 문제는요, 네 가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머리 아저씨를 놀리고 도망가는 이 못된 도덕적인 문제가 최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악인들이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한 아이들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아이들이 되고 그 다음 선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크라이스트 찬이 장로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아이들, 인정받는 백성들 먼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심을 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뭐 애들은 아직 다 예쁘니까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어릴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이미 어릴 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들로 점점 부흥될 줄 몰랐어요. 어린이들로 부흥되고 넘쳐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성공적으로 양육하려면 반드시 가정에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기독교 학교 아이들 입학시키러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부모님들, 새내기 부모님들 벌벌벌벌 이제 애가 학교 가니까 벌벌벌벌 떨고 긴장하고 있는 부모님들 모아놓고 하셨던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네요. We are here to assist you, not to replace you.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지 대신 해주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신 먹여주고 재워줄 수 없는 것처럼 대신 신앙생활 양육해줄 수 없어요. 어떤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하나님이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 불러다가 책임 물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녀의 부모님 불러다가 책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자녀 맡겼다. 자녀 어딨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요,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아이들 한의장로교회에 맡긴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교사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거를 같이 해야 돼요. 내 자녀가 그 부서에 있다면 내가 교사가 돼서 교회와 가정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안 하면 100%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똑똑해요. 그리고 얘는 지치지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애들 한 명 한 명을 연구하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지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면 신앙교육 성공하기 힘듭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나 기독교 학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정에서 죽여놓은 것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한두 시간 사역으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가정이라는 장소가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제일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굉장히 예리한 이유예요. 왜 가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나와요. 성경의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등장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창세기에 등장하고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신약에 등장합니다. 기독교 학교 보낸다고 될까요? 기독교 학교 비싼데 보내면 애들 신앙 교육 해줄까요? 잘할까요? 기독교 학교보다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요. 가정은
교회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정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 신학교보다 교회에서 배울 확률이 제대로 배울 확률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존 칼빈 신학교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 신학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고 믿음이 알아서 자라지 않아요. 머리만 자랄 수 있어요. 기독교 학교 보낸다고 믿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형식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가정과 교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설교도 똑같아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요. 근데 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할까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속으로 전달되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냐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양들 목양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저보다 설교 훨씬 더 잘하는 목사님들 세상에 많아도 저보다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시와 음성을 들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박한수 목사님이나 이규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10분의 1도 못하죠. 여러분들의 목사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세요. 보충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 받는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지, 담임 목사가 싫어서 담임 목사 설교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시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셔도 여러분들의 목자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방법이 우리 눈에 미련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그래도 약해 보여도 우리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너무 고마운 곳이지만 그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거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대신 해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보충이 되어야지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아무리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예요. 기독교 학교가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학교가 아무리 많이 하고 가정과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배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양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신앙교육 잘 받아서 뭐 기독교 학교를 가든 그냥 퍼블릭 스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어린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주년을 맞이한 한인장로교회 어린이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착한 어린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어린이, 의로운 사람 만드는 저희 주일학교와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의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끌고 가는 귀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